창세기 37장 5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하십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오늘 구원사로 보는 성경 이야기 9번째, 구원사를 연 요셉이 주제인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꿈을 품은 사람 구원사를 열다. 한번 외쳐볼까요? 꿈을 품은 사람 구원사를 열다. 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의 큰 주제가 구원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배우고 있어요. 먼저 구원사의 큰 주제 중에서 한 인물이 택함을 받게 되는데 누가 택함을 받습니까? 오늘 성경에 요셉 말고 이전에 누가 있었죠? 바로 족장사를 시작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나중에 민족을 대표하게 되는 모세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모세가 탄생하기 그 이전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대한 구원사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가 주는 대주제는 하나님이 천지창조주이시면서도 동시에 구원사의 교두보로 한 족장을 택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거대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로는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대족장을 잇다가 갑자기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꿈을 꾸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요셉이라는 아이가 보니까 야곱 아버지가 봐도 얘는 좀 특별한 것 같아. 그래서 얘에 대한 사랑이 각별해가지고 자색 옷을 입혀. 아버지가 입는 옷을 자식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꿔요? 볏집단이 막 있는데 요셉 볏집단한테 나머지 11개의 집단이 와서 볏집들이 와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형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볏집은 다 우리 형제들인 것 같고 저가 지가 그 꿈을 꿨는데 자기 볏집에다 했다고 했으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걸로 기분 나쁘고 끝날 법도 한데 얘가 꿈을 한 번 더 꿔요. 이번에는 별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는 그걸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나중에 기억했다고 나오지만 이 일로 인해서 결론은 뭘 얻어요? 미움을 얻어요. 이 이야기로 인해서 요셉은 얻을 게 하나도 없어. 미움밖에 없어. 눈치 없는 애라. 사랑만 받고 이쁨만 받다 보니까 눈치 없는 애라 미움만 얻었어요. 자, 다시 우리가 이게 성경의 동화 전설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속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이 지금 사막으로 해서 이 지역이 여기가 이제 로우 에집트거든요. 이제
이집트 아래쪽 지역이고,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는 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고 번성했던 지역이에요. 나일강이. 그리고 힉소스 왕조의 통치를 애굽을 다스리던 왕조 이름이에요. 그때 이방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얘기가 나와요. 네. 힉소스 왕조와 요셉은 모두 당시의 셈족이었어요. 셈족.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집트 왕조를 이끄는 부족이 달라지는데 저 때까지만 해도 셈족이었어요. 그래서 저 과정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의 시대를 지나서 요셉의 시대로 지금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말씀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네가 복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이 돼. 네가 모든 복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자식은 누가 있어요? 둘밖에 없어요. 배다른 아들 이스마엘 하나랑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도 자식을 낳았는데 꼴랑 쌍둥이를 낳아. 이번에는 또 아주 말도 많고 탈이 많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들이 태어나는데 야곱의 아내들은 서로 경쟁하다시피 애 낳겠다고 난리야. 야곱한테 인정받겠다고. 라헬과 레아. 그 다음에 그 밑에 여종들이 막 애 낳겠다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몇을 낳아요? 아들만 12를 낳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거든. 이 11번째 이 막내가 지금 모든 집안을 다스린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냥 뭐 사실은 꿈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진짜 이야기 같다, 그죠? 이야기 같고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성경이나 모든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을 따라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영웅사 이야기, 뭐 한 사람이 여러분 히어로 영화가 전부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롭게 지나가는 거예요. 마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벤져스 뭐 이런 영화 있어요. 걔네들 덕분에 지구가 아직도 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화가 그렇다고. 영화가 슈퍼맨도 걔 때문에 지구가 쪼개질 법했는데 안 망했다는 거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있잖아. 옛날에 심영래 씨가 주인공으로 있었던 에스퍼맨 몰라요? 김청기 감독이 만든. 나 그거 보러 가려고 얼마나 엄마 말 잘 듣고 해가지고 그거 봤는지 몰라요. 지금은 할아버지가 다 됐지만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망하는 그런 스토리의 세계관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영화의 히어로물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 덕분에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살았더라 하고 끝나야 영화를 본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그걸 만든 사람도 그걸 마음이 편해요. 기승전 권성징악으로 끝나는 게 모든 이야기의 특징인데, 이 모든 이야기의 근원에 가까운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릅시다. 한 사람을 통해 열리는 구원의 문. 여러분, 요셉은요, 온 집안을 결국엔 나중에 다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따릅시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예. 요셉은 그래서 온 집안을 먹고 살게 해줬기 때문에 아주 짧은 그 기간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따지면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그 요셉을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는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돼요? 6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은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 역사의 비전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비전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만 세상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은하계에 우리와 같은 존재도 창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배제할 수 없어요.
우주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의 수조 개가 있대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태양계가 수백억 개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로 따지면 우리 같은 애들이 다른 데도 비슷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라고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요. 갈 수도 없고, 우리의 기술력 가지고는. 그런데 우주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지구와 비슷한 별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생물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행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한 개인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비전이 아니라 한 개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 인류가 무슨 응급한 상황에 빠졌고 무슨 전쟁에 빠졌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서 구원하냐?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요셉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누구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은 개인의 야망에 있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의 주인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 예, 마귀가 주인이에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아요. 아니, 마귀 안 만나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만나봤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것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 만나본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는 거 용케 알아요. 하나님을 안 만나본 사람은 귀신이 있다는 걸 용케 알아요. 저 바닷가 저기 속초 또 계룡산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람의 점괘를 맞추고 미래를 맞추고 과거를 맞춰요. 그러면 뭐 하다 그래요? 용하다 그래요. 근데 누구 힘을 빌려서 해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왕은 누구예요? 그게 마귀예요. 이런 얘기하면 안 믿는다니까. 그래놓고 여러분들 타로 점 보고 이렇게 점 보러 가죠. 이런 얘기하면 안 믿으면서 혹시 그럴지도 몰라. 결국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하나님 만나본 거랑 안 만나본 거랑 결국엔 결론이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만나본 사람은 믿어지고, 하나님 안 만나본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미 만났어요. 사실은. 뭘로 만났냐? 이걸로 만났어요. 성경으로 이미. 그리고 이미 구원사로 예수님 한번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싶냐면 좀 별나게 만나고 싶은 거야. 소리로도 듣고 싶고 모습으로도 보고 싶고 왠지 나를 좀 안아줬으면 좋겠고 뭔가 신령하게 만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만나면 어떻게 되냐? 인생이 고생스럽다. 저처럼 평생 주를 위해서 일해야 돼. 그렇게 신비롭게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은혜 때문에 정말 그 삶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만나는 게 좀 기뻐하셔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 너무 크게 만나면 인생을 갈아 넣는다니까. 아까도 우리 김다운 성도님이 나한테 그래.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제일 고생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목회자의 삶이 잘하면 본전이잖아요. 우리는 잘해봤자 본전이잖아요. 안 그래요? 잘해봤자 본전이에요. 특별할 게 없어요. 잘해봤자 본전이거든요. 그런데도 죽기 살기로 해요. 이거를 잘해봤자 본전인 걸. 다 이 땅에서 두고 갈 것들이기 때문에 잘해봤자 본전이에요. 구원받은 거니까. 그런데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믿으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 믿어요. 정말.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그 세계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도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 오늘 깨달으시길 바라는데, 요셉이 꾼 꿈은 인간의 지배나 권력 때문에 생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만들기 위해서 미리 꿈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려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으로 광야에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형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형통이에요.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통해서 고난 속에 있지만 왜 그가 형통했냐면 그도 억울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두려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두려워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우리 서로 동침하자 그럴 때 안 했잖아요. 아니,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얘네가 꿈 해결해 주고 나서는 아는 척도 안 해. 3년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바로가 꿈꾸면서 막 갑자기 꿈 해몽이 안 되니까 용한 사람 있다고 그래가지고 요셉이 등장하잖아요. 성경도 재밌어. 용하대. 하나님의 영으로 용하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또 불러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은 그럼 뭘까? 결국에는 우리도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각자의 짐이 있어요. 각자의 십자가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놨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고 싶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만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나를 먼저 보내서 구원케 하셨다고 얘기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므로 아까 제가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존재가 누구라고요? 누가 잡았다고요? 박순옥 권사님이 잡고 있어요? 왜 말을 안 해요? 이 세상은 누가 잡고 있어요? 에? 대답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지금 권사님 쳐다보고 있는데 확실히 알고 대답해요. 누가 잡고 있어요? 에? 이 세상은 누가 잡고 있어요? 누가 잡고 있어요, 권사님? 몰라요? 몰라요. 권사님 문제 있네. 이 세상은 누가 잡고 있다? 내가 아까 알려줬는데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잡고 있어요. 권사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권사님. 마귀가 잡고 있어. 마귀가. 왜 그러냐면 이 마귀 때문에 우리가 죄악과 혼돈의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이요, 지금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을 절대 진리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교육을 못하게 해요. 국가에서도 못하게 해요. 정부에서 세금 받는 단체들은요,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이런 얘기하면요 어떻게 돼요? 끊어요. 잘라요. 세상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눈에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말할 수 있었어요. 기업에서도 말할 수 있었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듣고 보고 배우고 자랐어요. 이제는 미션 스쿨도 그런 거 하지 말래요. 학교 지원 다 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여러분 잘 사는 것처럼 풍요롭게 보이지만 이거 다 뻥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풍요롭게 잘 사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은 죄악과 혼돈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구원자들이 자기가 구원자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또 물어봐야지. 누구밖에 없어요, 권사님? 몰라요? 또 몰라요? 아, 우리 권사님 나한테 삐딱선 타기로 마음 먹었구나. 좋아요. 이제 이쪽 안 쳐다보고 얘기해야지. 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게 여러분, 우리 입 밖으로 잘 안 나와요.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계속되게 우리의 마음을, 죄로 있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이 요셉의 가정에 평화가 깨지는 비극은요, 아버지가 야곱을 특별히 편애합니다. 그럴 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죠. 요셉이요,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나중에 은 얼마에 팔려요? 30에 팔리죠.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요셉 때는 20에 팔려요. 예? 애굽에 종할 때 은 20에 팔아요. 은 20에 팔아 넘겨요. 이게 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돼. 연결된다니까. 너도 아는구나. 쟤도 아는데. 이 과정에서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요. 은 20에 팔려간 요셉이. 그 다음에 갑자기 38절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얘기하기 참 그런데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 유다와 다말이요,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와 딸이에요. 아버지와 딸이에요. 족보를 이어가는데 유다의 딸 중에 다말이라는 애가 있는데, 우리 중에 아들이 없으니 아버지가 술 취했을 때 가가지고 딸이 생산하자고 해서 아들을 만드는 얘기래요. 이게 창세기 38장에 있어요. 와, 이거 되게 음란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38장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딸이 아버지하고 동침하는 이야기.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냐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판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창세기 38장에 갑자기 이게 나와요. 요셉이 팔려 나가고 나서 갑자기 38장에 이 이야기가 등장해요. 너무 웃기죠? 왜 38장에 갑자기 이게 나올까? 그리고 이야기 쏙 사라지고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 가가지고 있는 39장 이야기로 등장해요. 그러면 38장이 가지고 있는 장치는 뭐냐면, 나중에 역사적으로 유다가 누구예요? 야곱의 12형제 중에서 둘째 아들 정도 되는 친구예요. 둘째 아들 정도. 그런데 이 유다가 나중에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다말, 지금 아버지한테서 낳은 딸 다말, 그 다말의 아들이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아서 나중에 누가 나오는지 알아요?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 족보는 한마디로 뭔 족보예요? 아주 그냥 입에 담기 어려운 족보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유다가,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하잖아요. 그게 유다 지파, 유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거기서 또 누가 나와요? 다윗도 나와요. 네. 그럼 이게 왜 들어갔지? 왜 들어갔을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말과 그의 자손들과 자손들이 일 때 계속 이방인들이 껴들어가요. 이방인들. 보아스의 아내가 누군지 아세요? 룻기 하면 룻 알죠? 룻. 룻이 이방 여자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 여자예요. 근데 그 이방 여자가 이 유다 지파 사람 중에 한 명인 보아스와 결혼해서 거기서 나중에 누가 나와요?
이새가 나오고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유다의 이야기를 살려놓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나중에 뭘로 이어지냐면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사에서는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런 족보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게 만드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도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애부터 까. 그런 집인 거예요, 여기가.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구원사를 이루어 가실까? 이 얘기는요, 세상에서 보는 시선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한 줄 아세요? 세상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 방식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사람들과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깊고 넓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사에 동참시키시냐면, 어떤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네. 저기 있는 저 소는 요셉이 나중에 7년 흉년과 7년 풍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동참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잊어버리다가 나중에 요셉을 찾아와서 이 꿈을 해결해 달라고 해서 30세가 된 요셉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이 이집트 왕조를 살려놓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7년이라는 시간도 있지만 30세가 될 때까지 요셉이 한 13살 때 팔려갔거든요. 그러면 17년 동안 얘가 정말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시간 동안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무슨 시간이에요? 인내의 시간. 이렇게 봐요. 인내의 시간. 인내의 시간. 그리고 총리가 됐어요. 30세. 그런데 30세에 총리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7년 동안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가지고 7년 동안 잘 다스린 거예요. 그렇게 잘 다스리고 나서 다시 7년에 뭐가 와요? 흉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누구가 찾아와요? 흉년 끝에 형제들이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다 이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린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구원사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구원사를 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식구들은 교회 다 오는데요. 그러면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지금 내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입장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구원의 문을 열어가시는 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쉽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저한테 그러죠.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아세요? 저도 알아요.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제가 종종 얘기하죠. 저희 아버지 술 먹고 교회 못 가 계신 이런 얘기 한 적이. 여러분 다 똑같아요. 자기 인생에서 나만큼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은 제 인생 안 살아봤잖아요. 얘기해봤자 거기서 거기지. 요셉처럼 여러분 한 17년 동안 팔려봤어요? 노예살이 해봤어요? 그저 친구 목사랑 이제 좀 쉬면서 우리 밥 먹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와, 우리는 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왜 우린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겪을까? 그러면서 어려움 당한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얘기 들어서 그러다가 그래도 요셉까지는 아니잖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요셉까지는 아니잖아. 요셉은 뭐예요?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팔려갖고 감옥 옥살이 하고 종살이 하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거 경험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총리 될 일은 없다는 거야. 그러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큰 책임과 큰 고난 끝에는요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크게 감동적으로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예.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못 살아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손길이 달라요. 예. 그래서 저랑 살면 힘들어요. 저랑 살면 힘들다는 사람 한 명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요셉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요셉처럼 꿈을 꿔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구원의 문을 열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비전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길에 내가 너무 힘든 것 같다. 내가 너무 괴로운 것 같다. 그래도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인생은 원래 나그네 길입니다. 인생은 원래 나그네 길이에요.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환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이 교회에 오셔서 사명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인데 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참된 쉼과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 나아가시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사를 여는 통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셉의 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의 출세가 아니라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다 구원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음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게 닥친 시련과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뜻인 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내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내가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